저번에 이기탁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를 온으로 해 주셔서 얼굴들 서로 봤으면 좋겠고요. 짧게 오늘은 예배와 기도라는 주제로 할 터인데 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둘러주셨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와 공간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주시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둘러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네. 강의안 다 받으셨나요? 혹시? 네. 프린트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럴 터인데 그 사실 예배와 기도라는 것이 뭐 예배의 정의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품,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녀됨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은 나눌까 합니다. 사실 보시면 강의안이 말씀 같은 건 여러분이 따로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짧은 시간 동안 할 터인데 일단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볼게요. 차근차근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늘은 인턴십 훈련 2주차 강의 예배와 기도입니다. 제 이름은 아시죠? 이방실 전도사고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완전 이쁜 전도사님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거를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거기 말씀이 지금 같이 볼 텐데요. 여기 말씀을 먼저 개역 개정과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터인데요. 어 제가 인제 그 개역 개정을 읽을 터이니 여러분께서 이 그 메시지 바이블을 같이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같이 읽어 주세요. 마이크를 켜고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 한가운데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날이 맑게 개이고 되고 태양이 환히 빛날 빛날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때가 때가 되면 되면 우리는 모든 우리는 모든 것을 볼 것을 볼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그분을 직접 알게 될 직접 것입니다. 알게 될 네. 것입니다. 좀 시간차가 있지만 같이 보셨는데요. 이 찬양을 보면서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는 것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려는 탐구가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겸손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계시해 주신 만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나눌 터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 겸손함으로 예배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좀 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길 원해서 이 찬양을 나눴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어린이를 위한 신학 낱말 사전이라는 게 올해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예배와 기도를 풀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뭐 다 거의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또 기도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밑줄을 그어 보세요. 강의안 있으신 분들은 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잠깐 1-2분 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우시죠? 마이크 잠깐 켜시고 이거는 뭐 1번 여기 예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1번, 1번. 4번. 1번 뭐죠?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교회에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작아요. 교회에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예배예요. 학교에서 집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예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아이들 눈높이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토요일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다 예배라는 거 답이 나왔는데 그럼 두 번째 찬양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을 이건 뭘까요?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제가 유년부 찬양이요. 전도사에서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눈높이로 설명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뭘까요? 찬양이에요. 이 부분은. 기도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위대한 사람은 와 하고 탄성. 답이 나왔죠? 기도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 뭘까요? 예배.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와,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 바로 우주의 최고의 왕이야. 소리 높여 자랑하는 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다 드리잖아요. 올려드리잖아요. 경배와 찬양은 사실 좀 다른 거거든요. 경배는 주님의 성품을 그냥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은 것들을 그냥 그 성품 그대로를 올려드리는 거. 찬양은 때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또 많이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근데 경배, 그 성품, 목사님도 요즘 계속 금요일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기억하고 올려드리는 예배가 많이 잊혀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그런 모든 묶임들이 그냥 풀리거든요. 그 다음 봅시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겠죠? 엎드려 절하는 거. 월십할 때 엎드려 절하다는 의미 아시겠죠? 뭘까요? 예배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멋진 표현 같아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이것을 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기도. 기도. 기도요. 그쵸. 기도. 우리와 서로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 여러분 생각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니까 제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그다음 아까 여기 보면 이게 그림이에요. 답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월십. 이제 우리가 먼저 예배는 예배에 뭘까요? 대상이 있어야 돼. 우리는 예배 대상이 있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시, 리빌, 드러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사실 계시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부산에 갈 일이 있었어요. 우리 윤영부 선생님과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저 부산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갔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과 부산에 1박 2일 동안 부산의 곳곳을 밟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되게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도 가보고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탐방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하나님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근데 사실 이분의 막 탐구하고 갈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전체를 100이라고 해서 알려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1이라도 알 수 있을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형이 상하.
그 형이 정말 우리의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형이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겸손함.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 그분의 자체를 구하는 거. 어떤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많은 월십송이 있고 CCM이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만을 높이는 노래. 그래서 제가 경배와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경배와 찬양에 그런 곡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만을 높이는 찬양. 그냥 경배합니다. 머리 숙여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저 높일 때 사실은 우리의 묶임과 우리의 아픔들이 그냥 치유해 가는 것들을 경험하셨고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쓰러질 수 있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계속 묵상하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월해 계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고 다 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또는 질투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실 이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지식으로 쌓였을 거예요. 제가 한 16주 동안 모슬렘에 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오래됐는데 한 10년 전인데 그래서 이태원에 그 무슬림 거기 그들의 예배처를 가봤거든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그들은 우리가 기독교인 걸 다 알아요. 많이들 이맘이라는 사람들이 막 설명해주고 하던데 그 이슬람들은 그 안에 기둥이 없잖아요. 모두가 평등하다. 어깨를 맞둔다 해가지고 그 안에 기둥이 없고 모두 어깨를 맞대고 있는데 그 안에 둘러가면서 삥 둘러 하나님의 이름 99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이런 것들이 있대요. 사랑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별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그 설명해 준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99가지 중에서 네가 요즘 그렇게 깊게 교제하는 만난 하나님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코란을 다 외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그러니까 그래 이름을 아는 건 아는 건데 네가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너에게 지금 다가오고 내가 그것을 고백한 이름이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다음에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질투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계신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의 예배 중에 또 목사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읽는 성경 통독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이것들을 가지고 성품을 공부를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제가 유년부 친구들도 얘기했지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산 중턱에. 저게 뭔가 했더니 정말 검은 띠로 둘러져 있더라고요. 문을 닫아도 막 살이 아플 정도로 그 미세먼지가 들어오는데 그 같이 머물던 곳의 동생이 언니 오늘 밤에는 인공비가 올 예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비가 와? 이렇게 예약이 돼 있대요. 근데 그게 저기압과 고기압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인공비를 만들 수가 없대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사실 오래 살 것 같이 느끼잖아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세상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 그리고 내 내면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저도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방실아 네가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분을 고백하면서
너의 마음까지도 아신다고 고백을 하니? 라는 것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모든 것까지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모를 것 같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싫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그냥 오늘 그 예배의 대상 하나님. 내 성품과 이런 것들 이렇게 공부한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묵상하고 나가실 때 이 창조주 전능하신 제가 여기 다 적지 않았지만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이 사랑이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선생님 마음밭에 계속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문을 두들겼으면 좋겠어요. 그 모슬림은 그 여자가 이맘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치는 자의 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도 좀 한국말을 할 줄 알긴 했는데 제가 "너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 어떤 하나님이 너에게 다가왔어?" 했을 때 그냥 I know로밖에 생각이 나. 나는 그 99가지 이름을 알아.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가 초월해 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고백으로는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OMF 그 배 로고스 오프라는 그 배에서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원봉사 그때가 세월호 터지는 날 그들이 이제 인터뷰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우리 부산에 정착을 했다. 와서 구경으로 와라." 이 배가 어떤 배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종과 문화를 다 초월해요. 그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학교가 있고 우체국이 있고 교회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한 400명이 들어가 있는데 곳곳을 다니면서 도서관이 움직이는 배인 거예요. 그래서 정착을 하고 사람들이 외부 사람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제가 2016년에 갔다가 아니 2016년 또 그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갔었는데 그날 세월호가 터짐으로 이게 막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그 홍보가 안 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분명히 느꼈거든요. 이들이 한 사람에서 인종과 종족과 문화를 모두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세계 각국의 400명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친구 콜롬비아 친구에게는 이렇게 또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도 못하지만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그 모든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때 제 위에 있는 애가 네팔애였거든요. 네팔인데 너는 네팔이 그 작은 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지 못하는 땅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 딱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엄마가 병에 걸렸을 때요. 근데 많은 병원을 다녀도 엄마가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기 기독교 그룹이 있는데 너 한번 가봐. 너희 엄마 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엄마가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집회 간 순간 딱 그 귀신이 나갔죠. 근데 그 네팔 애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 했을 때 제게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 영향력이 소름이 끼친 거야. '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야"라고 한마디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진하게 만난 분은 아이들은 그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분명히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때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 아이들에게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그 친구가 네팔의 그 척박한 땅에서 선교에 의탁해서 이 한국 땅까지 왔고 지금 다시 네팔로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또 제게 그 한마디의 그 위력이 펼쳐지려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야지만 그것이 전달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의 권한이 되신 말씀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말씀. 그다음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창조에도 함께 하셨고 계속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은 정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믿고 고백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에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것을 저희가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사실 그 매일 그 주중 체크리스트 저희가 훈련이었고 다들 직장 생활을 했었고 학생인 사람도 있었는데 이 과정을 그 매주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선교훈련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많이 이게 뭐랄까 좀 제 신앙에 자라는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사실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공부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이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하겠다 하시면 표준 국어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런 표준의 국어 사전에서 이 공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세상이 말하는 공의는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그럼 제가 미리 찾아봤는데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구나. 아, 세상에서 말하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공의라는 것이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구나. 그럼 성경 사전에서 이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제가 네이버에서 찾았거든요. 제가 그때 90 몇 년대 할 때는 네이버 이런 게 없어서 그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서 다 적었어요. 손으로 막. 그 숙제를 하려고 그 틈이 안 져가지고 그 뭐지 판매원들이 눈치를 주는데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어서 제 나이 나오네요. 추측하지 마시고 그래서 노트를 가져가서 그걸 계속 적는 거예요. 새 성경 사전 보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네이버에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딱 쉽게 나와요. 그래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거. 이게 심판과 법과 권리, 정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인데 사실 똑같이 공이라고 해도 그 원어의 의미에 따라 또 우리가 법이라고 해도 의라고 해도 사실 원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사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니까 이 용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일컫는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사야에 나타난. 그 다음에 더불어 이것은 백성의 삶을 규정 하나님의 의로운 법으로 공법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다는 거. 아, 이 공이라는 게 그것이구나. 미가에서는 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수행할 선과 사랑이라는 의미로도 그러니까 만약 막연하면요 공의는 그냥 뭐 심판인가 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그 생각들을 좀 성경으로 포커스 맞추면서 하나님의 의미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히브리어는 체다카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나 삶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공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까지 와서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 자세나 삶의 태도까지 확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신다느냐 그 성품이 우리 안에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그 부분들. 그게 어떠한 뭐지? doing이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존재로서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doing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세와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할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삶, 그걸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나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언급될 때는 정의란 표현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이거 제가 네이버 치면 이렇게 딱 나와요. 가스펠 서브 이게 새 성경 사전. 또 이것이 또 그렇게 나면 여러분들이 뭐 주석을 뭐 찾아보실 수 있고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고 이렇게 사실 찾아볼 수 있으면 옛날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이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어떤 것에 제가 옛날에 외계어 사전이란 거 아세요? 청소년과 저희하고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계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치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를 막 올려놓는 거예요. 뭐 사랑은 한없이 주는 거 누군가 올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것이 올려놓는데 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교회의 생각과 예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일된다고 생각해요.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대상과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진 생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전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언급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그 단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데 이때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단어 번역본도 보실 수 있으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메시지 바이블을 본 것처럼 아니면 세번역을 보시든지 또 영어가 영어 미국이랑 친하신 분들은 영어로 보셔도 좋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와 미가서에 나타난 공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법,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선과 사랑. 그럼 미가서에서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법이 나타나거든요. 대제사장들 엄청 꾸짖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 지도자들에게도 엄청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잘못 가르치는 것에 순응하는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하세요. 그 미가서. 그래서 이런 법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세요. 근데 사실 정말 이 말씀은 지금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본문을 통하여 정리한 내용을 통하여 이제 내 삶에 적용할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리했다. 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완벽히 정리했어라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조명해달라고 내 안에 공의롭지 못한 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정과 직장에 그분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겉에 드러난 것은 사실은 보기에는 완벽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내 동기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준다고 했을 때 내게 필요치 않은 것을 주는 것처럼 선심을 쓸 때 있지만 하나님은 내 동기를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내 동기와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해 달라는 것들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삶의 부분까지 확장시킬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체득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 부분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한 3, 4, 5년 하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책별로 해봤어요. 저는. 이것들을 3, 4년 하다 보니까 그래 전반적인 내용들은 그런데 그럼 나는 책별로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뭐 창세기에 나타난 공의 하나님, 출애굽에 나타난 공의 66권도 이렇게 주의 깊게 확장해서 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공의 가지고 했지만 아까 국어사전적 의미와 성경에서 성경 사전적 의미와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난 거 아니면 내가 읽고 있는 통독 저번 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1장 지금 우리가 삼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었거든요. 경외하는 산파와 경외하지 않은 바로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다. 존경하는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같이 가는 건데 그러면 그 마음이 출애굽기에 어떻게 나타날까? 모세에게 바울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우리 그러한 눈으로 출애굽기를 한번 3번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도전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그게 경애든 뭐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실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사랑만 나타나면 사실은 우리가 막 마음대로 살잖아요. 또 공의만 나타나면 두렵기도 해요. 근데 그 공의가 어떻게 사랑과 더불어 나타나는지. 근데 때로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사실 여러분 선지서부 뒤에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비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거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내어두시는 것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일까? 근데 그 공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이 성품 공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네팔의 니루거든요. 니루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헌신한 거야. 그래서 선교로 나온 거야. 했을 때 여러분이 얘들아 그 사랑의 하나님. 제가 화곡동에 있는 한 교회를 섬겼을 때 중3짜리였거든요.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막 그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영국에 잠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고3이 된 거죠. 그때 뭐라 썼냐면 사실 전사님이 그때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자기는 속으로 비웃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맹랑하죠. 중3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 전사님의 삶은 참 헛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의 그 시간들이 지났을 때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모든 이들이 다 뭐 신학교를 간 건 아니지만 자기는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보고 펑펑 울었거든요. 아이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사실 몰라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되어지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시간에 이 아이들은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하고 흘려보내는 것들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6권 여러분 삶의 통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더 녹아지고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한 이게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대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영적 탐구심. 근데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지식이 우리의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영적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 교수님께 그 하나님 그렇게 알고 싶다면서 왜 그분께 묻지 않냐고. 그분께 물어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얘기할 거라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구원의 긴박성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안 일어날 수 있을지라도 계속 이 물을 뿌리는 거. 다른 세대라 불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하시는 거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윤영부 선생님한테 누누이 얘기했지만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와 우리 청년들의 또 이기타 전사님 또 각 부서의 그런 부분들의 사역자들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좋은 설교 들었어로 머무른다면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또 좋은 설교 들었냐? 뭐 했냐?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에 헌신하셨을 거예요. 다른 세대라 불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깨를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8주의 기간이 좀 벅찬 것 같고 너무 많은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 대해 하나님의 상에 내가 나중에 질문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상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아버지, 내가 자녀라는 것들을 알았으면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을 건지 그리고 이 성품을 그냥 그래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라고만 막연한이 아니라 그 전지하신 나를 아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고백하고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그 말에 그 여러분의 신앙에 그것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일말에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할 때 너도 힘들었어요. 매주. 그거를 저희는 6개월씩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거를 3, 4년, 5년 정도 이상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지나가니까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아까 이거 대화, 기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같이 걷는 거. 모르는 길이나 먼 길을 혼자서 가면 위험하던데 같이 걷는 거. 엎드리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 엄마 있잖아요. 왜 무슨 말 하고 싶어? 대답하는 것처럼 주문이 아니라 대화한다는 거. 기도는. 그리고 아까 다리를 놓아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찬양, 하나님 멋있어요. 이게 고백하는 거. 아까 제가 예배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 이제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뭘까요? 친밀한 교제를 완성시켜줘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를 할까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죠. 기도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리고 영적 전쟁은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봤는데 그 부분 잠깐, 제가 지금 앞에 엄청나게 펼쳐놨거든요. 여러분의 페이퍼도 펼쳐놨지, 파워포인트 코드 펼쳐놨지,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영적 싸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두잉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됨의 권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으로,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이만큼 해야지가 아니라,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것들을 잊어서는 정말 안 돼요. 아까도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품, 그럼 그 하나님의 때로는 그것들을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은 너무나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다른 신들에게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보시면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서는 엄청나게 자녀가 됐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빠,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고 아까의 미움과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사실 이게 상속자가 됐지, 아빠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과 관계성을 있지, 자녀가 되었지 라는 부분들, 그냥 우리의 막연함인데 이것이 정말 내 단전부터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고백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그건 정말 파워풀합니다. 진짜. 그냥 내 아빠라는 거, 그리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상속자가 됐다는 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빠지만 경외받으실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늘 어딘가에 우주 저 너머가 아니라 그건 창조주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고 땅에 있는 존재, 한계성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누구의 앞에 서 있는지를 명심하지만 그분은 우리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이 관계는 어디에도 없어요. 힌두교의 신들도, 그다음에 뭐 불교, 뭐 다른 것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다 자력이나 타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하고 능력 있고 구원 있고. 근데 타 종교는 뭐냐? 내재하는 것만, 범신론이죠. 모든 것에. 힌두교, 불교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스스로. 또 이신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월성만 강조하는 거, 이슬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갈지를 모르죠. 내 안에 선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 또 왼쪽에는 악한 일을 기록한 천사가 있고, 그리고 정말 죽어야 할 성전에 참석해서 죽을 때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아빠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때 의심과 불안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의심과 불안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빠 맞아? 막 이런 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성품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그럼 아빠라고 부를 때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의심과 불안이라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져가면서 이 의심과 불안의 이 부분들을 맡기지 못한, 하나님과의 신뢰가 생기고 깊은 관계가 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모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부분들을 사실은 많이 들으시고, 하지만 가장 기본인 거, 가장 간과하는 거, 가장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것이 될 때 이 예배와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정말 어 제가 그 중국의 저쪽 밑에 쿤밍 쪽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산을 한 3개를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티베트 불교의 모든 그런 글씨들이 박혀져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은 볼 수가 없어요. 돌마다 그들이 말하는 옷만이 반매음이 섞여 있고 모든 빨간 띠와 하얀 띠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묶여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아, 내가 창조한 이 땅에서 나를 향한 예배가 없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 예배를 받기 원함이다 하셨을 때 저는 그냥 가서 예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높여드렸어요. 너 가서 뭐 했냐라면 사실 저는 할 말 없어요. 근데 내가 창조한 땅에서 모든 불교 사람들이 순례를 오고 그들이 절을 만들고 그 1500m에 와서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데 이 땅은 내가 창조했는데 이 땅을에서 예배하는 이는 없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도 그럼 됐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당신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이걸 창조하셨군요. 아버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신다고 회복해 주세요로 선포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올바로 부르게 하는 예배의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고백해 주세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전사님, 선생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그래, 이 하나님 우리 아빠란다라고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그냥 전달됩니다. 신뢰라는 거. 보시면 아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죠. 계속 잠깐만요. 간구형 기도. 성경에 나온 기도 대부분이 간구긴 하지만 잘못된 자세가 하나님 관계점에서 그분을 바랄 때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데 그분에게 응답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냐 많으냐의 문제죠.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꾸미는 기도를 버리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 중심을 아시는 거. 그 중심을 아실 때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 사실 아이들의 기도를 들을 때 사실은 부끄러움을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칠 때 아이들은 정말 쏙쏙 받아먹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카드나 이런 편지를 받아보면 깜짝 놀라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구나. 이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받는구나.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사역자들이 전해준 말씀 또 그 말씀을 나눌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전사님 이렇게 하셨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눠주셔서 하지만 여러분의 그 안에서 녹아지고 그것들을 같이 전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할 때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그것들이 영향력이 있고 또 그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시간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빠에게 기도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꾸밈없이 기도에 힘하라. 제가 저희 둘째 동생 조카가 셋쌍둥이가 있어요. 딸만 셋인 거예요. 그리고 딸이 또 하나 있어요. 넷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셋쌍둥이 중에 막내가 이제 할아버지를 되게 그러니까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너무 거침이 없죠. 근데 이제 초를 키우고 이제 생일 때 막 초를 키우고 초를 부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친하고 좋으니까 할아버지 불을 끄라고 갑자기 손을 들어서 할아버지 뒤통수를 잡아가지고 불을 끄시라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할아버지 빨리 불 끄라고 이건데 와 나는 아빠한테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 막내 조카는 할아버지가 너무 친하고 할아버지가 빨리 주인공이니까 불을 껐으면 좋겠어. 그래서 빨리 불을 끄시라고 했는데 이 손이 저희 아빠 뒤통수에 가가지고 빨리 불을 끄시라고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불을 껐는데 그렇게 순전하고 꿈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너무 제겐 좀 도전이었어요. 야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또 잘하면서 잘 못하잖아요. 대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일어나지 않은데 우리가 그 걱정을 끌어당기고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생각을 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이렇게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기도자를 가로막는 것은 아까 거룩하신 빛 앞에 모든 것을 비춰. 시편 51편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 시편 51편. 하나님의 그 뭐지? 죄를 짓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고 나서의 그 고백이거든요. 그럼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그대로 인정하는 거. 때로는 연약함을 하나님한테 인정하면 되는데 꼭 사람한테 가서 말하려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저 회사 그만둔데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아니 굳이 뭐 회사까지 그만두는데 가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익스큐즈를 했어요. 사장님은 되게 뜬금없죠. 와가지고 근데 제 기도하던 부분에 가서 죄송하다 말을 하는 것이 맞다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사람에게까지 시키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거. 연약함 인정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점점 부끄럽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라번에 보면 이게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게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기도함으로 나갔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뭐 기도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감사와 회개, 도덕과 양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함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요. 이제 결국 일치죠. 근데 주님은 강요가 된 거 이렇게 해야 하고요. 자발적인 우리가 정말 기꺼이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때 기도 응답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동역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여러분이 내신 이제 과제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서 너무 소중하게 부르셨다는 거. 오늘 그거 과제 내셔야 돼요. 오늘까지 내셔야 돼요. 그 부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셨구나. 그것들을 이들이 응답했구나. 누가 떠밀려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구나. 이들과 같이 동역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전사님 도와서 한다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같이 동역한다고. 그렇지만 그 권위는 인정하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그 동역자의 그 마음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제가 마지막 주에는 좀 다양한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은 참 이렇게 목양의 은사가 좀 많은 분이 있어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또 교사 가르치는 은사가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막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선생님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멀리 보는 성이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서 좀 많이 좀 챙겨줘야 하는 저 같은 거여서 저희 안에는 목사, 교사,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 그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간단 테스트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일을 만드는구나. 근데 이것들을 내가 목자의 마음, 목사의 성향인 내가 이것들을 같이 해줘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할까.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들.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 교사 엄청 많잖아요. 저희 유년부도 지금 한 26명이거든요. 소년부도 그렇고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 지금 전체 교사 수가 한 138명? 아니 115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수는 한 138명, 14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감당하실 때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근데 서로 이해하는 과정들. 근데 사실은 지금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보지는 못하고 이러지만 그 시간 속에 어쩌면 그 언어의 한계 속에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더 여러분이 더 그것들을 좀 배나 노력하지만 같이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그리고 동역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신다면 이 교육부서가 좀 아름답게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나눌 건데요. 제가 지금 들어오신 분이 모두 몇 분이시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임의로 조별을 좀 나눠 드릴 거예요. 근데 부서랑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나누시냐면 이게 나중에 과제랑 좀 연결되거든요. 근데 사실 오프라인 온라인은 뭐 이렇게 과제가 많이 하시지만 사실 여러분의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토론 1, 2 준을 나누는 거니까 이게 실시간 지금 참여하시는 분은 그냥 이 1, 2번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A4 용지 1매 이내로. 나의 하나님의 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믿고 있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일치하지 않는 점 뭔가? 하나님 더 잘 알기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 결단한 것이 있다면 결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실천 상황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있나?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어른들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쩌면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나눠주시고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강의로만 끝나면 사실은 그냥 관망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을 사실 시간을 많이 못 들여요. 근데 그 부분들을 좀 짧게 나눠주시고 이런 부분들 어쩌면 나누면서 여러분이 그것들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과제 그 부분에 다 이렇게 나눠줄 거여서 만약에 성품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사실 저 할 때는 뭐 3, 4페이지 같은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제가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성품까지 하시는 분, 성품을 내가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은 가산점 드릴 터인데 그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공유를 중지하고 제가 요 부분들을 지금 제목 저거 다 못 보셨죠? 그 뭐지? 제가 그거를 잠깐만 요거를 캡처를 제가 요거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 파일을 채팅창은 다 보이실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한번 채팅창 여시면 슬라이드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채팅창 어디 있는지 아시죠? 보시면 참가자 옆에 채팅창이 있고요. 그걸 보시면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거기에 슬라이드 제가 22페이지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다운 가능하신지? 제가 지금 소그룹을 나눠줄 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잠깐만 여기에 오마이 여기에 소그룹이 없네요. 좋아. 잠시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지금 여기는 소그룹 나눠지는 게 없네요. 어떡하나. 일단은 이건 제가 체크를 아까 했었는데 지금 소그룹을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소그룹 시간이 한 20분 있었는데 할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소그룹을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원래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소그룹 임의로 나눠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했었는데 지금 항목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일단 그러면 오늘은 소그룹으로 나누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 20분 시간 동안 소그룹 나누고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들이 좀 세이브 되는 거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그럼 그 부분만 다시 설명할게요. 그 과제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그냥 아셨죠?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근데 그 아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 근데 이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게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좋겠고요. 지금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거나 이거, 아니면 성품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고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의 하나님 상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하나님 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건 꼭 제가 뭐 나를 보여주고 이방인 전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다 돌려드릴 거예요. 돌려드릴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나 이런 분들. 내가 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그리고 그냥 결단한 것이 있다면 본인의 말로 되게 써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다 본인의 말로 써보는 거. 그리고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라는 부분들이. 저는 원래 좀 이렇게 독립적이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스타일이어서 마치 뭔가 이렇게 좀 나중에 힘들 때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는 것들을 그럼 나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 부분들. 그래서 아까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똑같이 23일까지. 그냥 PDF 뭐 작성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A4 용지 뭐 반 이상만 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시간 장애하지 못하면 2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면하기는 성품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 사랑, 뭐 전지, 전능, 의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도 좋고 그 하나님의 그 99가지를 그냥 안다고만 끝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뭘 질문이 있으시겠어요. 그쵸? 그 지금 참여자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예, 지금 실시간 참여자들은 아까 네. 그 토론하기 1, 2번의 주제로 그 A4 용지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는 네, 토론학 거죠? 1, 2나 뭐 성품 중에 3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유스케 지사님. 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요? 아니면 다? 하나 다 하시면 저기 뭐예요? 3박 4일 밤새셔야 돼요. 하나만. 네, 알겠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요즘 사랑의 하나님 너무 만나고 있다. 그 하나님에서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걸 찾으세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 성경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니까. 처음에는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맨날 도서관 가서 그러니까 책방 가서 살았어요. 그냥 맨날 교보 가서 맨날 적었는데 지금은 그냥 네이버에 긁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 안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예, 말씀하세요. 백승현 선생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백승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끄셨어. 그리고 그 뭐지? 그 책, 저희 30일까지 써야 하는 책 아시죠? 생각의 기원. 예. 그 책, 그때 30일까지 쓰셔서 2가지 고르셔서. 아이들이 지금 많이 받고 있는 훈련이고, 제가 그거를 우리 윤여부 선생님이 초등 선생님한테 선물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아이들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이 아이들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2가지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우리 중동부 부장님, 조수영 집사님 계세요?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마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사의 직분으로 올 한 해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아이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저희를 주님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저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귀하게 아버지 양육하고 훈육하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훈련을 감당하신 우리 이방실 전사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귀한 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